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는 유혹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 흐르고 여전히 죄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옆에 계신 우리 분들께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힘써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제 청년들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목소리가 많이 이상해졌는데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연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김영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주간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 건강하게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가지런히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깨우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일천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부실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도 한마음 한뜻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청소년 유년부 수련들도 함께하여 여기 교회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정리인 수련에도 주님께서 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도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그 기도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교회에 정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을 일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 각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저희들의 하나님 청기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사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기억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언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려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거룩한 주에 복된 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아버지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약함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받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 회복되어져 영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된 교회도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서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보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레미야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아멘. 어느 날 허리띠를 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서 허리띠를 딱 묶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그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브라데 강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 정도 되는데요. 그 2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약 954,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10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리띠 하나 어떻게 해요? 바위에 감추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6절 7절에 자,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가서 이제 또 감춰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추었던 허리띠를 딱 꺼내보니까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띠로는 쓸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썩어버린 그 허리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가 썩은 띠예요. 썩은 띠. 썩은 띠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허리띠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허리띠가 뭐예요? 허리띠. 이게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사람의 중심이에요. 허리가 이게 좋지 않으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야기할 때 허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라와서 청년들을 허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힘이 있고 어떤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허리띠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띠를 보면 저 사람 좋은 거 했구나, 나쁜 거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요즘 이야기하는 일진 애들 허리 딱 보면 알아요. 자기들만 차고 다니는 이상한 허리띠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저게 일진이구나, 한 주먹 하는 애구나, 가까이서는 안 되겠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보므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가까우지 말고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성하셔가지고 야곱 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썩어버린 그 허리띠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물 교육. 아무리 말로 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그 허리띠를 쭉 보면서 눈으로 보면 확실하죠. 그래서 그 썩어 쓸모없는 존재가 누가 되느냐?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을 하겠다, 널 회개하되 돌아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못 깨닫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요? 말만 해요. 처음에는 좋은 소리를 하다가 열받으면 막 큰 소리를 하고 막 온갖 협박을 다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뭄이었어요. 가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가뭄이었냐? 아주 지독하고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14장 3절은요, 그 가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뭄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자, 귀인들이란 게 뭐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게 파티에 요즘 이렇게 가뭄되면 이게 오르잖아요. 올라요. 예를 들어서 물 한 통에 500ml가 뭐 일어간다. 너무 뻥치게서 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일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10,000원 한다. 네. 500ml 10,000원. 사 먹으시고 있어요? 몇 개 사 먹으면 곧 통장 잔고 피시겠죠. 근데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엄청난 돈이 있거든요. 또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달라들어도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보내서 그거 힘으로 해갖고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못 얻었어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요? 가뭄이 심해서. 아무리 사방을 돌아다녀도 그리고 막 돌을 뭉텅이로 들고 다니면서 물을 구해보려고 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에레미야 14장 5절 6절 말씀. 유관영 목사님 물 한 잔 갖다 드렸어요. 괜찮습니까? 네. 요즘 그 냉방병 때문에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나오시더라고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나이 같이 흔들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귀인들도 물이 없으니까 물 못 얻었고요. 이 들 암사슴 또 들나귀들은 다른 어떤 동물들 중에 가뭄에 강하대요. 그러니까 웬만큼 물을 안 먹어도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버려요. 왜요?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왜요? 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가뭄이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못 마시니까 승냥이처럼 헐떡이면서 눈이 점점 흐려진다는 게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래서 밥은 오랜 시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만큼 극심한 가뭄을 지금 맞이하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백성들은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함. 자, 그래서 결국 누가 회개하냐면 에레미야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했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 우상 섬겼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는 누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이 왜 온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뭄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14장 8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도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뭐 사사들이라든지 뭐 다윗 왕이라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뭐 미디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 다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제3자예요. 3자. 전혀 상관없는 거류하는 자. 나그네는 뭐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행동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자, 14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또 간절히 이야기해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버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지역 보내시고 우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그 동족 유대인들 다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지역 보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절대로 이 백성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그런 기도하지 마. 왜요? 화나셨어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대신해서 큰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해서 복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한다는 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먹는 걸 중단하는 거잖아요. 먹는 걸 중단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송합니다. 사람이요, 노년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마지막 이제 보통은 나이 많이 먹으면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시름시름 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뭐 한다 해도요, 이 먹는 걸 계속 드시면 안 돌아가셔요. 근데 정말 딱 돌아가실 때가 되면 갑자기 안 드셔요. 먹는 게 중단.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실 때 됐구나. 우리 준비해야 되겠다. 가족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진짜 천국 가셔요. 먹는 게 그거예요.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칼,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 가뭄이 들어왔잖아요. 전염병, 그걸로 뭐예요? 멸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계속해서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요나서 3장 7절 8절을 보면요, 제가 분동하겠습니다. 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각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선포했더니 왕부터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식물로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는. 금식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금식해봤자 소용없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예물을 갖다 바쳐도 소용없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에레미야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어떻게 했냐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우상 섬기는 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즐겼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 그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지금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안 멈추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극심한 가뭄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네가 에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대신 기도한다고 내가 이 심판을 멈추면 저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겠다. 저 어떤 정신 못 차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든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여러분 가끔요 그 가족들이 범죄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신고하는 게 있어요. 왜 신고해요? 더 큰 범죄 못하게 하려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작은 범죄 저질렀어요. 작은 죄 지었을 때 거기서 멈추게 하려고 가족들이지만 감춰주고 싶어진 마음이 더 많겠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멈추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멸할 거야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상 버리고 정신 차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마음을 부모에게도 주셨잖아요.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어떤 부모가 자식들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처음에는 말로 할지라도 안 되면 안 죽을 만큼 패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은 조금 심해가지고 뭐 애들 뭐 학대한다 그래가지고 학대도 있지만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때려서라도 고쳐야 돼.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뻔히 죽는 길 알잖아요. 부모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돌이키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연재해나 우리의 삶의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로서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고 아파야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 팬데믹을 주셨을까? 그럼 고민해봐야지. 왜 이 질병을 전 세계적으로 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지금도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3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요. 가짜하고 진짜가 구별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어떻게 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또 이단들도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신앙 믿음 없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와 가짜들이 구별이 됐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 교회가 뭔가? 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민했어요. 왜? 못 모이게 하니까. 또 예배가 뭔가?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뭐 그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 거냐?
뭐 이게 뭐 아바타 같은 뭐 그거 해가지고 가상세계에서 드려야 되냐 어쩌냐 하는 논의들을 했었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 세상 국가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여야 되냐 안 모여야 되느냐, 모이는 게 믿음이냐 안 모이는 게 믿음이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거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 없이 다닌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안 나와요. 그 뒤로도, 그게 중요해요. 그 뒤로도 안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이 다녔던 사람들은 그 후로도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다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질병, 어떤 분들은요, 이게 물질,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또 아프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막 버텨버려요. 견뎌. 병원도 안 가고 뭐 이까짓 것도 좀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프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기도 하고. 자, 이런 현상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다고 해요. 내가 질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내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다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말로 하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주위 사람이 본면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는데, 또 말씀을 들어도 선포해도 주위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라고 해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병원을 갔더니 근데 나중에 갔더니 오지.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50대 50입니다. 뭐가요? 재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신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 우리가 있는 우상들을 제거를 분명히 하셔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너 그게 아니고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꾸며놓은 거기 우상들에다가 막 엎드려 절하면서 복 주세요. 또 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막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막 벌 줄까봐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손댔잖아요. 그럼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못 주는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돕고 하는 거잖아. 나만 섬겨야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학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맞고 깨달은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중에는 두드러 맞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안 맞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가셨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주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훈해요. 또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알려줘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을 해요. 이게 죄다.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눈을 흘겨도 안 돼. 누가 땅 샀는데 너 배 아파했지. 그러지 마. 오히려 축복해 줘야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바르게 하는 게 잘못된 길 가면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와야지. 이 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요. 지침서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셨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아도 돼요. 꼭 죽도록 맞아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 꼭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긴 시간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길어봤자 30분인데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 생각, 그 마음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이거 아니도 나는 아무 탈 없어. 오늘도 무사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날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뭘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 또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잘못 이야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예전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네가 사는 시간이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 묵상하기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자, 성경 세 군데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말세가 될수록요 신앙이 믿음 있는 자가 찾기가 어렵대요. 자, 말세가 될수록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교회를 찾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거니까 목사에게 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확장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목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아닌 목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이게 반대말은 악한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종들, 주인의 집안을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뭐만 없냐면 소유권만 없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요. 그러나 주인이 그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주인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오늘 제 보너스 줘. 그럼 보너스 줄 수 있어요. 제 채용해. 그럼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청지기.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인을. 근데 악한 청지기는요? 비자만 챙기는 거예요. 요즘 그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공금 횡령하는 사람들. 도대체가 얼마나 배짱이 좋은가? 막 몇 억씩, 그것도 1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로 막 횡령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그렇다. 근데 뭐가 되라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어떤 일꾼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가 찾으셔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걸 어떻게 표현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날,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라고 했어요. 나누라. 근데 정말 나 이것만큼 나누기 싫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일단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정교회 수련회 때도 조금 더 깊이 다루겠지만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 다 찍어.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걸로 장작을 만들어. 그래서 나한테 제사해. 그랬거든요. 찍어서 버려야 돼.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잘라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요, 예배당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면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교회,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에게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전해.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기 전에 어떤 국가였는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지금도 남아있긴 하는데 교단 이름이 그래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공산화 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많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있었고요. 또 모여가지고 맨날 의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의논하고 있어요.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이 앉든 천 명이 앉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증가하는 거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안 했어요. 교회가. 교회 재산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혁명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아편.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가 공산국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됐었고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뭐예요? 내 우상 발견하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물질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자녀를 버리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키우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아바타처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학원 돌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애들은 코피가 터지든 말든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시간만 때우고 있는지 뭐 그것도 관심 없고 그냥 자기 계획대로 그래가지고 학교 성적만 잘 나오면 잘 키우고 있는 줄 알고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고 내가 우상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상.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뭄을 주신다니까 가뭄. 그래서 가뭄에 시달려서 마실 물 없고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그 전에 정신 차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요 찬양을 하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아까 부르셨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드시든지 두 손을 드시든지 또 한 손을 들고 한 손은 가슴 가운데 손을 어떻게 드시든지 어쨌든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 깨닫게 하셔서 우상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나의 시선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그 영혼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발견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 주셔서 그 우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없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어져 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꼬리 mampu 역할 또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시선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과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고3 위에 한우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사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수의 이름으로 복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